피 흘린 성읍이여 이런 제목으로 계시계일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성읍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의 제약상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참, 이 장면에서 우리는, 느낀 것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백성의 이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광범위한지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또 멸망시키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일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죠. 하지만 끝끝내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지금 정말 늦기 전에 오늘 말씀의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는 어, 여러 가지인데요.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 흘린 성읍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절에도 보면 피를 흘려 이렇게 나오고 있고 4절에도 보니까 참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라고 해서 피라는 말을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언급을 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이 약자를 짓밟는 집단적인 제약이 예루살렘 전체 거민에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 거민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정의를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그 몸의 한 부분에서 시작된 암이 온몸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헛된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그 죄악이 그 몸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전체 도성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느냐 하면 4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신다. 그래서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성 전체가 타락한 예루살렘 성민들 전체가 타락한 이 상황을 지적하시고 또 그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능력을 받게 하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바벨론의 침공이죠. 마지막 침공이 좀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침공을 받다가 이제 망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또 작은 부위에서 시작한 부패가
존재 자체를 부패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 그 전체 사과가 이렇게 다 썩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정도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온갖 그 죄악들이 온 성에 가득하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작게 보이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온몸 전체를 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죄를, 참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짓지 않고자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쯤이야 뭐 이 정도 해도 안 괜찮겠나 하면서 이렇게 짓는 죄들, 이런 게으름의 죄들이든지 아니면은 이쯤 해도 되지 않겠냐 하면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음주나 또 아니면은 뭔가 그런 도박이나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나중에 큰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은 모양이라도 죄의 작은 모양이라도 이렇게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의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7절, 8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또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며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아주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7절부터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지키라고 응하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김으로 더럽힌 것이겠죠. 더럽히고 또 이렇게 10절, 11절에 보는 것처럼 어, 그 어, 7절, 8절에 보는 것처럼 그런 죄악들, 부모를 업신여긴다든지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행하고 그런 방금 읽어드린 그런 죄악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나 민족은 그가 누구든지 뭐 그가 이스라엘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나 민족은 결국 이렇게 사회적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다 떠나는 것입니다. 다 떠나는 것. 그래서 나 한 사람 죄 안 짓고 사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마치 링컨이나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노예제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고치려고 이렇게 입법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윌버포스 같은 일을 통해서 영국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링컨이라고 하는 분도 그런 노예제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것으로 이렇게 일생 동안 그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애썼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사회의 어떤 이런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동시에 그런 잘못들을 고치도록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단히 우리의 뜻을 펼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10절, 11절입니다.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난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양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이렇게 참 읽기도 민망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결국 그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갑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 뭐 바람을 피우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참 그 아주 근친을 그 자기 아버지의 딸과 또, 이런 참,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그 기준이,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거룩함이 아니라 쾌락이 기준이 되고 또 그 쾌락이 기준이 되면 결국, 참, 이런 윤리적인 부패에 이어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대신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겉으로는 굉장히 참 자유분방한 것 같고 참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릴 때에 뭐 엄청난 혼돈과 무질서가 또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혼돈과 또 제약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을 이 제약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심판에 직면한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보다 그들이 참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타락과 또 성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모습들을 고발하였는데 우리가 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윤리적 또 신앙적 기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나에게 유익이고 내가 부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